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주중에 어느 목자가 중학교 1학년에 산상수훈 소감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소감의 내용은 저는 말씀에 있는 것들 못 지킬 것 같아요. 뺨을 어떻게 내줄까요? 라는 짧은 소감이었습니다. 한 줄 소감이었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생각했구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진짜 감동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나의 삶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보는 사람은 이 간극을 발견하게 되고 거룩하신 주님과 보잘것없는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진지할수록 자기 의는 박살이 나고 영혼은 정죄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도 다른 자랑거리를 찾거나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본문이 와닿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흔히 좁은 문 하면 입시 혹은 취업을 떠올립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떤 부모들은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만 힘들면 그래도 좋은데 나이를 먹어도 힘들다 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대학문보다 더 좁은 취업문이 있고 취업문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좁은 승진문이 기다리고 있다. 공부할 때가 좋았지 취업 준비하려고 도서관에 있던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좁은 문과 본문의 좁은 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좁은 문은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정된 길이 열립니다. 문은 좁고 길은 넓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좁아진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 문도 좁고 또 그 문을 통과한 후에도 가야 할 길이 협착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어렵고 구원 이후의 여정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청결하게 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거스르고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시대에는 산상수훈 말씀을 사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좁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 거야.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점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제자 생활이야. 걱정하지 마. 잘 참아봐. 이렇게 긍정의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의 힘으로만 제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고난도 견디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 외롭고 힘들 수 있으니까 마음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확신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장난이가 적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밤에 말씀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갈 때 이 경희대와 카이스트 뒷산 하늘길을 따라서 쫙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 50분 걸어가면 되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밤에 걸어가면 야경이 보이고 또 밤에 쫙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꽃 향기가 확 이렇게 솔솔솔 불어오면 쉼이 됩니다. 또 높은 데서 쫙 내려다보고 있으면 당장의 문제 별것 아닌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되면 길 양쪽에 비추던 가로등이 툭 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시 57분입니다. 제가 3분 일찍 꺼져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니까 순간적으로 나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조금 전까지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불이 꺼지든 말든 상관이 없을 터인데 나 혼자 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즐거움과 여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자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봐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기쁨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의식이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했습니다. 본래 제자의 길은 사람들의 박수 받는 길이 아니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어긋나는 길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체질에 맞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모임이나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공과 유익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코스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좋은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앞장서서 말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박수 소리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만민 구원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요구에 휘둘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악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십자가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그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쉽고 편한 길을 찾아 움직이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끝은 믿음을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구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체험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의심과 다툼과 분열을 심습니다. 이리가 양을 죽이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습니다. 존 스터드 박사는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적인 차림새, 그의 매력, 학식, 심지어 교회적인 명예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너무도 고지식하게 그 사람이 철학 박사인 것, 목회학 박사인 것, 혹은 교수나 주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고 가정해 버린다. 우리는 그 외양의 이면에 있는 실체를 봐야 된다. 그 양가죽 아래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신천지 이단이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 나라 곳곳을 파고들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신천지는 나쁘고 반드시 피하겠다 마음먹었던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누구라는 말씀을 이리 길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속일 수 있으나 삶으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가정은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헷갈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 씨앗과 열무 씨앗을 비교하면 어느 씨앗이 큰지 아십니까? 시금치 씨앗이 이따만하게 더 큽니다. 씨앗만 보면 이게 열무여야 되는데 그게 시금치 씨앗입니다. 또 싹이 나오고 나무로 자라더라도 어느 것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보통 사람은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사과 열매를 딱 내면 아, 요놈이 사과나무였구나 이렇게 보통인들은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즐기고 싶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고리타분한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우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성숙해지지 않으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기 내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른아이의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연약한 내면이 강해지기도 하고 상처와 실패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전에는 짜증을 내고 독한 말을 하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감사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속이고 빼앗는 쇠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진실하고 희생적인 목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배울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입으로 외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그와 같이 자신을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전도하여 많은 제자를 키운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들이 열매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주님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로 제시하는 것들이 주님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학생들은 높은 성적, 직장인들은 늘어가는 통장의 액수를 자랑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제자로 키웠음을 자랑합니다. 보통의 수고와 능력만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서 박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건졌으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됩니다. 패트릭 민즈는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란 책에서 성적 유혹에 노출된 남자들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목회 스트레스에 짓눌리다가 탈출구로 성인 안마소에 갑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목사가 회개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나는 죄를 지었는데 교인은 더욱 부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으로 빚어가십니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차가 시동이 걸리고 잘 굴러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차량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차를 세차합니다. 차를 닦고 왁스를 바르고 아주 반짝반짝반짝 그 빛나는 상태로 딱 유지될 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자체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빛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필요하면 고난이나 아픔을 통해서 그 영혼 깊숙이에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시고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새로워지고 성숙해집니다. 빛나는 영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성공의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되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늘 백성의 믿음, 하늘 백성의 가치관, 하늘 백성의 내면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십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은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통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막 내려와서 개천에 흘러가는 그 물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물이 넘쳐서 그 물줄기가 막 집을 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집의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건 사고 같은 위기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위기의 때가 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때 흔들리지 않고자 부지런히 장래를 대비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보험을 듭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더 늙기 전에 부지런히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비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환난의 날에 심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듣고 행하느냐, 들었는데 행하지 않느냐,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성경 박사인데 마음은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려면 건축공사에서 기초로 파고 들어가듯이 그 숨겨진 내용은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엄청난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다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오래전 파묻어 놓은 쓰레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크고 단단한 바위가 나오기도 하고 진흙 같은 뻘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 현장에서는 이것저것 뒤죽박죽인 토지로 인해서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사람 마음 깊숙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마음 깊숙이 숨겨졌던 불신과 부딪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 묻어놓았던 상처나 실패를 캐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내면을 극복하고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랜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꽁꽁 숨겨놓은 정욕의 바위를 만나 고전하기도 하고 진흙탕 같은 탐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힘쓰는 생활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작업처럼 보이지 않는 끝없는 영적인 씨름이 필요합니다. 교육학자 문용린 교수는 성공을 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며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도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생활이나 습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자라는 도덕률이 정직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정직한 생활, 습관처럼 반복해서 정직한 생활을 계속할 때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정직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성, 이 도덕을 갖출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으며 그 행복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식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반복해서 실제 행할 때 그런 행함 하나하나가 모여서 반석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이나 고난, 심지어 죽음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날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생 여정은 봄날처럼 기분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 뼈아픈 인간 갈등이 닥쳐와서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광풍은 현대 문명의 기초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물이야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비올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탄식을 내뱉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청년의 날을 보내는 때, 40대를 보내는 날, 50대를 보내고 60대를 넘어가는 날에 이런 탄식을 내뱉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고 탄탄한 인생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실하게 적용하는 한편의 소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생존의 문제로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치열해져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양들을 붙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도와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본문 또 아름다운 나무 반석에 집을 지은 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또 헷갈려서 뒤돌아보고 또 기초를 파는 것이 때로는 헛수고하는 것처럼 또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확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을 부지런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참된 성공에 이르는 이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